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를 향하여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그 모든 공생애의 그 기간 동안 사단의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렸던 혹시 말씀들 기억하시나요? 어떤 장면들이었죠? 예수님의 시험. 네. 저 그림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말씀의 그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으셨나요? 바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어디라고요? 광야.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참 많은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을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시작되어서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구원의 첫 관문, 공생애의 그 모든 그 시작이 그곳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시작된 사단의 그 시험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완전함을 이루시는 곳, 완전함을 이루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더불어 사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성령에 이끌리시며
자신의 전 공생의 그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사역의 시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조망교회의 그 모든 사역의 그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그 과정과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모든 그 사역 일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치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독수리 날개처럼 같은 그 날마다 그 새 힘을 얻어서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의 그 첫 시험의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단의 그 시험 받으셨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께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되뇌이고 계속 생각했던 것은 결단코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실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주님과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이끄시고 천국의 복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그 일들을 추가적으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장 44절까지 기록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초기 갈릴리 사역 그리고 유대 사역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기적들과 유대 사역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무리들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런 능력들을 행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아마 저도 세종왕교에 새로 이제 부임했다는 소문이 인디아나에 이제 점점 퍼져가고 있겠죠. 뭐 좋은 소문도 있을 거고 나쁜 소식도, 그 새로운 목사는 키가 좀 작다더라, 뭐 안경을 썼다더라, 뭐 머리가 뭐 어떻다더라, 뭐 얼굴에 점이 뭐 몇 개가 있다더라, 아마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아마 이 인디아나 전역에 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돌아가셨다고요? 갈릴리. 갈릴리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전 공생의 시간들을 보면 대부분 거의 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가시자마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문입니다. 소문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헤메, 페임, 소문이나 루머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소식들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주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까요? 당시 퍼졌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었던 것처럼 키가 작다더라, 눈에 점이 있다더라, 뭐 수도 없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퍼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자 사람들이 서로 놀라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쫙 퍼져버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36에서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37절 말씀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 뜻은 지금 여기서의 소문은 노이즈, 소문, 소리, 그냥 큰 소리로 사람들이 그냥 수다 떨듯이 그냥 그런 가십 같은 그런 이야기의 그런 소문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복음 37절에서는 정확히 그들이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에 대한 무성한 소문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나병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소문은 점점 퍼지게 되어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의 소문은 바로 로고스. 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모든 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4장 37절, 그리고 5장 15절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그 소문의 변화가 첫 번째는 루머에서 큰 소리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듣고 그것을 천국 복음으로 듣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듣는 그 변화들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날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 가면 밥을 주니까, 교회 가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의 그 모든 뇌를 움직이시고 나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맞춰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참 많은 그 가짜 뉴스들이 등장합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정말 이것이 정말 가짜 뉴스인지 이것이 진짜인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TV 프로그램은 팩트 체크라고 해서 그런 정말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TV 프로도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말 진실이고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사람들은 우리의 그 생각마저 혼란스러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가 눈으로 본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그것을 판단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가하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보지 않고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오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면 그것을 다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더욱더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가짜 뉴스와 잘못된 거짓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사무쳐 주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십을 하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간음하는 자로 진실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거짓 정보, 가십 이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점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은 동일한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각기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 미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1장 20절이 아니고요 10장 20절입니다. 제가 공을 놓친 것 같습니다. 네. 1장에 가봤더니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목사님 왜 이거 가지고 이게 왜 1장인 10장인데 왜 1정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저도 곤란해집니다. 네. 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10장입니다. 네. 왜 그의 말을 듣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의 말을 듣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되고 그렇게 자신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서문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병에 물이 절반이 남겨져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절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말랐는데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여러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반이라도 남아있어서 내 이 갈증나는 이 목에 이 물로 나를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때마침 물을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갈증이 해소되는구나. 이렇게 남아있는 이 물이 내가 의지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이 부정적인 시각은 다, 그 소문은 다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진실을 보지 않았다면,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소문교회 그 모든 이 시작의 첫 단추를 우리가 어떻게 꿰매느냐? 잘못 꿰어진 어떤 양복을 제가 이렇게 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깨고 내 스타일이야. 나는 2021년 가을 새로운 스타일인데 마음에 들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저를
정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믿음을 심으면 그 믿음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서 바른 길로 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바른 길로 갑시다.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예배 처음 시작에 여러분들 얼굴이 조금 제가 보니까 경직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과도하게 몸 개그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좀 말씀을 더 듣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라시고 그리고 성장한 고향,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가셔서 30년 동안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 4장 시험을 받으시고 회당에 가셔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뒤에 이제 장면들을 보면 자기 이제 고향에, 예수의 고향에 이제 방문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그 고향 나사렛에 이제 방문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회당에 방문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을 방문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회당에 방문하신 그런 모습들은 갑작스런 그런 방문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내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보여줘야지 라고 그곳에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고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당시에 그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처럼 딱 이렇게 찾기 쉽게 탁탁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사를 하고 그것을 둘둘 말아서 이제 어느 한 곳에 이제 정해놓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그것을 이제 빼서 그것을 펴고 그것을 다시 읽고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그 두루마리를 책을 빼주는 사람에게 요청을 하고 그것을 한 번에 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처럼 오늘 할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해서 오늘 말씀을 딱 읽는 것처럼 그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방문하셔서 오늘 말씀을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리고 그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험하는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행동은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만났을 때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수를 하게 되고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많으시죠? 만약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평소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평소에 그렇게 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것이 평소에 하시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특별히 기도해야지라기보다는 저희 두 사람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따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노래를 만들어 주는데 뭐 다 아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죠? 그렇잖아요. 저희는 하나를 더 붙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게 신선하지 않나요? 저희를 아는 분들은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새 버전이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음악을 공부해서 그런지 그 부분까지 딱 붙여주니까 이 기도가 완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저희 집에 누군가 아이들이 와서 함께 밥 먹고 있으면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 마지막까지 딱 하고 나면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눈을 뜨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같이 이제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는 습관이구나. 이 아이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들여주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아이들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 상식이 통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더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그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필요를 채우셨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따로 한적한 곳으로 몸을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습관을 쫓아 주님이 늘 하시던 것이었습니다. 무리를 피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도 함께하기 위해서 감람산까지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습관을 따라 제자들도 함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말씀을 읽으시고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때도 나의 필요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나의 요구만, 나의 필요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물리적인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했었는데 그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시간적 개념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 개념으로 지난 역사 속에 흐르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합니다. 즉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어김없이 반복되는 시간,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차를 타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어김없이 반복되는 시간, 낮과 밤이 구별되어지는 그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흘러서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을 뜻합니다.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으로 기회와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는 절대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 신이 등장하는데요. 혹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생겼나요? 잘 한번 보세요. 어떤 게 특징인가요? 잘생겼나요? 어떻게 생겼죠? 머리가 어떻게 생겼죠? 네,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길고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전체적인 사진인데 양 어깨는 뭐가 있죠? 날개가 있고, 그리고 이 뒤꿈치에는 뭐가 있나요? 날개입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면 앞머리가 무성하여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그러니까 앞머리가 긴 거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긴 머리 빨리 붙잡으라고.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 기회는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다시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볼드, 그냥 대머리인 겁니다. 그리고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와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적 개념은 크로노스, 즉 물리적인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특정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찾아갈 때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하시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그분의 시간 속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 자신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지셨지만 주님은 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예수님이 따로 시간을 떼어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떼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드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금의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매일의 그 시간 속에서, 시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지만 하나님 따로 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 한적한 그 구석 소파나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아니면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입니다. 19절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잠시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에 정말 모든 자신의 그 말씀 다 이 안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떻게 읽으셔야 될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결연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그 회당이라는 언급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 정황을 근거해서 볼 때 그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때 그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정해진 절기 때가 되면 그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외로움 그리고 그 좌절을 느끼면서 제사를 드리는 대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매주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저는 오늘 또 느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감사의 삶이 이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한인 교회들을 보면 아직도 미국 교회를 빌려서 그렇게 미국 교회에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또 그것을 또 제 시간에 드리지 못하고 시간이 변경되어지고 제가 아는 그 저희 동네에 라이베리아 교회가 있는데 나자렛 그 교단에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 예배를 좀 여기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9월 5일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서 60일을 노티스를 딱 줬는데 그 주가 마지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린던 교회에 와서 그들이 이제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들을 보며 그 예배 드릴 그 장소를 찾아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혹시 이것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들을 보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라이베리아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내어주는 그 장소를 이렇게 보시고 그 마음 안에는 희망과 그리고 또 감사 여러 많은 것들이 교차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린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껏 이 시간에 몇 시까지 있어도 우리는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쁘시죠? 감사하시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게 된 것. 예수님이 오늘도 회당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이제 읽으셨던 것. 그것은 에스라가 본국으로 귀환한 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그 한 곳으로 모으게 해서 그곳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며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에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서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구약 성서는 어느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열기 전까지는 줄곧 닫혀 있다고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중간에 보면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이것을 열기 전까지는 이게 닫혀 있었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주님은 그 책을 받아서 이제 봉인 해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죽임당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책을 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강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이 읽으신 그 말씀은 자유, 치유,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매 안식일마다 읽지만 예언자들의 그 음성을 듣고도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리라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온갖 은사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계시다는 겁니다. 둘째, 그는 어떤 위엄을 받으셨습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의 해. 여러분들,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해란 희년을 말합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 주계 50년이 되는 해를 말합니다. 희년이 되면 제사장들을 그 땅 전역에 수양불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희년이 되면 가난으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원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들이 해방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희년은 종말론적으로 메시아 시대가 왔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희년의 선포는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킬 복음의 전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여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천국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겸손함으로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음 넘겨주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더욱 가난해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귀 있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기에 우리가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내 목숨처럼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